오늘 주제는 믿음 성장입니다. 믿음 성장.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선물을 받는 것인데, 그런데 이 믿음이 선물로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이 자라고 또 나이가 들어가는 것하고 똑같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도 계속해서 자라갑니다. 그래서 믿음 성장은 성도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닙니다. 처음 믿음 그대로 끝까지 가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우리에게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현상이 바로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전하고 다르고 또 지금하고 다르고 미래의 우리의 모습이 다른 겁니다. 제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묵상하잖아요. 묵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감이 있어요. 성경 읽으실 때 그런 영감이 있으시죠? 있으면 이렇게 끄떡끄떡 한번 해보세요. 네. 근데 이 성경을 읽을 때 오는 영감이 옛날 젊었을 때 영감하고 또 지금 틀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성경이 읽을 때마다 달라요, 맛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해 봐도 옛날에 했던 설교를 이렇게 열어보면 정말 다 뜨거울 때가 많아요. 근데 계속해서 말씀과 씨름하고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다 보면 묵상이 성장합니다. 묵상이 성장해요. 근데 그거하고 똑같이 우리의 믿음도 성장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이 우리 성도의 모습을 보고 인상을 찌푸리는 이유는 오랫동안 교회 안에 직분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겁니다. 예전에는 믿어지지 않았던 일들,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지금은 보여야 되는 거고 갈수록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믿음이 이렇게 내려가는 곡선을 그린다면 그것만큼 아쉬운 게 없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이. 그래서 우리 세종항 식구들은 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완전하게 정복할 수는 없지만 이 온전함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여정입니다. 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성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면요, 사람이 표정이 바뀝니다.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막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활짝 웃었는데 믿으면 믿을수록 얼굴이 자꾸만 이상하게 주름이 생기고 찌그러지고 그러면요, 그건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겁니다. 사실 처음보다 더 깊이 있는 미소가,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장의 흔적인 거죠. 고난 속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또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부족한 영역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이 믿음 성장의 기본 의미는 이겁니다. 성도는 성장하는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믿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 맞습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는 성장하는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믿음이 움직입니다.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기도와 다른 사람들의 격려와 고난을 통해 성장합니다. 결론에 또 다루겠지만 믿음의 성장의 방법 가장 빠른 첩경이 뭐냐면요, 기도입니다. 그리고 자꾸 믿음의 격려를 하는 거예요. 나도 믿음의 격려를 받고 누군가에게 믿음의 격려를 하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믿음 성장하는 믿음을 갖고 살고 싶은 분은 자꾸만 믿음 없는 말 하는 분을 그냥 두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과 안 어울릴 수 없겠지만 항상 믿음 없는 말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에게 믿음이 뭔지를 자꾸 보여주고 격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은 믿음을 연단하는 도관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 순백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성장이 일어납니다. 자, 근데 성장하는 믿음의 효과가 있습니다. 1번, 개인의 성장하는 믿음은 어려움을 이기는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디모데후서 1장의 배경인데요, 여기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는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고 디모데를 격려하는 말인데요, 디모데는 혼혈이었어요. 아버지는 요즘으로 말하면 그리스 사람입니다. 헬라계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계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라고 했죠. 그래서 이 디모데는 그 믿음을 이 모계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쪽 문화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여기 2번에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 디모데가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요 굉장히 칭찬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집니다. 귀한 분이죠. 나중에 목회자가 돼서 교회를 목회할 때 참 어렵고 힘들었지만 눈물로 기도할 때 그때 이 모든 어려움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를 붙들어 준 게 뭐냐면 믿음이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할머니, 어머니 그 믿음을 통해서 전수받은 신앙, 그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다 이깁니다. 엄마들을 통해서 뭘 봤을까요? 디모데가? 저는 감히 제 머릿속에 생각하기로 기도를 봤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틈만 나면 기도하고 자는 아이들 머리맡에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마음을 아랬던 그 어머님의 그 믿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입으로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기도했던 그 어머님의 모습을 이 디모데가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디모데라는 이름을 저는 성경에서 읽으면 이 남자라는 느낌보다도 오히려 따뜻함이 느껴지는 이름이에요. 여성같이. 그래서 아마 디모데는 목회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따뜻하게. 제가 닮고 싶은 분이기도 하죠. 귀한 분입니다. 근데 2번 보십시오. 성도의 성장하는 믿음은 뭐의 성장으로 나타날까요? 교회의 성장으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6장, 이것도 누구 얘기냐면요, 디모데와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랬어요. 이 믿음이 충만한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사역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수가
더해가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믿음을 얘기하면 비이성적이라고 욕을 해요. 교회 사역을 할 때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면 콧방귀를 뀌는 분들이 많아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신다고 막 이렇게 말하면서. 근데 여러분, 역사 이래에, 교회 역사의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말씀의 절대 권위를 두고 절대 믿음을 드릴 때 교회가 성장했지, 사람의 이성이 교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때 교회가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 이름만 대면 유명한 교단들이 있어요. 과거에 큰 교단들이요, 사변화되고 믿음이 떠나가고 이성이 자리 잡고 하면서 그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가 부지기수예요. 인천의 어떤 교회는요, 교회를요 신천지에 팔아버렸어. 큰 역사, 100년 넘는 교회인데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권위,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드렸던 그 선진들이 남겼던 믿음의 유산들이 후대에 이 연약한 믿음에 의해서 다 먹히는 거예요. 성경은요, 믿음이 굳건해질 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증거들을 사도행전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여줍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믿음이,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니까, 튼튼하니까 당연히 교회는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연약한 믿음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연약한 믿음을 책망하셔요. 주님께서는 약한 믿음을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30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가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 중에 60%가 다 쓸데없는 거랍니다. 심지어는 그 이상을 보는 분도 있어요. 좀 적게 보는 분도 있는데 대강 퍼센테이지를 따져보면 그렇게 고민하고 또 막 힘들어하고 이랬던 게 뭐냐면 일어나지도 않은 일, 일어나지도 않을 일, 이런 게 4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한 7, 8개는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거기에 마음을 쏟고 힘들어요. 그냥 그저 내 마음에 근심하면서 내 마음의 보자기가 요만하니까 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용량이 요만하니까 대범하지 못한 거예요. 그 주님도 책망하시잖아요. 누가 염려해서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을 책망하셨어요. 두 번째, 믿음의 용기와 확신의 부족은요 항상 약한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믿음이 약해지는 경우는요 대개는 양다리를 걸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마음이 걸쳐 있는 거예요. 현실을 생각하면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여기 보면 이 바리새인들 생각해서 그 당시에 나라의 유대의 관리들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지만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왜요? 직업 잃어버릴까 봐, 가정 어려워질까 봐, 신변에 어려움이 생길까 봐 못한 거예요. 출교를 당할까 봐 못한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들을 평가할 때는요 여기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었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여건이고 상황인데 성경의 평가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내린다는 겁니다. 저조차도요,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충분히 이런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현실이 그렇잖아요. 상황이 이렇잖아요. 이래서 이랬어요 라고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들으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수긍이 됩니다. 받아들여집니다. 목사님, 건강이 이래서, 상황이 이래서, 처지가 이래서 다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집사님. 그렇죠, 권사님, 성도님. 맞습니다. 그러셔야죠. 저 또한 마찬가지죠. 다 그렇게 넘어가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급하지 않은 것이요. 주님은 이런 연약한 믿음을 책망하셨습니다. 반면에 강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보다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자, 강력한 믿음. 하나님은 강력한 믿음을 찾으십니다. 첫 번째, 주님은 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칭찬하고 격려하신다. 주님이 믿음을 칭찬하는 건 당연하겠죠. 자,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위해서 간구하는 주인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오지 마시고 말씀으로만 하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야, 내가 너희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하시면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방인이죠. 백부장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의 마음 속에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던 거죠. 주님은 그런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기왕에 신앙생활 하는 거 예수님 칭찬받으면 좋잖아요. 그죠? 다른 걸로 칭찬받지 마시고 믿음으로 칭찬받으십시오. 다른 걸로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아이고, 이 뭐야? 깜짝 놀랐네. 다른 걸로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 주님은 의심 없는 믿음을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신다. 마태복음 9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얘기죠. 그 마음속에 인생의 모든 걸 다 허비하고 갈 데 없는데 예수님이 멀리서 그의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말로만 듣던 그분이 지나가는데 그 마음속에 갑자기 믿음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옷깃만 내가 스쳐도 내가 낫겠다. 근데 주님이 그걸 놓치셨어요? 안 놓치셨어요.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이렇게 쫙 그쪽으로 흘러가나 봐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시선을 자꾸 이렇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절대로 고개를 돌리는 분이 아닌데 고개를 돌릴 때가 있다. 언제? 강력한 믿음을 만나면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 혈루병 걸렸던 이 여인의 소망, 아까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위해 기도하는 백부장의 소망, 다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의 관심을, 주님의 고개를, 시선을 끈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3번, 주님은 확고한 믿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건 뭐예요? 딸아이가 귀신에 들렸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여인이 누구냐면요, 가나안 여자예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여자라고 하면 누구예요? 이스라엘로서는 어때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개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요,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이게 그 유명한 밥상 사건이에요. 예수님이요, 내 거 이거 자녀에게 줄 떡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걔한테 안 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막 몸에 소름이 쫙 돋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은 신분을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이나 소유나 능력 이런 걸 보시고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은 1등 해야 됩니다. 교회가 다른 걸로 1등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는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사역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경에는 믿음을 가졌던 강력한 사람들, 리더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구해준 누구요? 오바댜. 이 오바댜가 성경을 찾아보면 대개학자들은 한 13명 정도의 오바댜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선지서 오바댜 그 사람하고 이 사람은 좀 다른 사람인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죠. 아합. 그 다음에 그 부인이 이세벨이었는데, 아합과 이세벨은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악한 왕이었고, 아합은 뭘로 유명하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걸로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아합의 궁전을 맡은 관리였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아합은 그걸 알면서도 이 사람을 궁전의 관리로 세운 거예요. 본문 보세요.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랬어요. 오바댜가 어떤 일을 했냐면요, 이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다 죽이는데요, 그때 이 오바댜가 어떤 일을 하냐면, 성경을 보면 선지자 100명을 모아가지고 50씩 나눠서 동굴에 숨깁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에게 뭘 갖다 주냐면 떡과 물을 갖다 줘요. 조용히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오바댜가 나중에 엘리야를 만납니다. 대단한 건요,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합이라고 하는 불의한 왕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적으로나 실력 면에서 모든 게 인정이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합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쨌든 그 사람을 관리로 등용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여기 보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는요, 세상 살이에서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자기 실력을 준비하고 항상 잘 준비해서 어느 곳에 가든 믿는 사람들의 무리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무리든 어느 곳에서든지 인정받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바댜는요, 덕 차원에서도 또 인품에서도 실력에서도 뭐 하나 뒤지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댜가 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그를 궁중에 둔 겁니다. 거기에 두니까 이 오바댜 때문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 믿음이 대단한 거죠.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과 정의로 진실로 통치한 누구예요? 히스기야. 히스기야야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요. 역대하 31장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참 멋있는 왕이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끝까지 잘했으면 좋은데 큰 은혜를 받고 히스기야가 실수도 합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적어도 나라의 신앙개혁을 주도했던 사람이었고 그 나라의 불신앙에 대해서 많이 마음이 아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잡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나라를 통치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던 아주 귀한 인물이었습니다. 3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보온이 된 누구요? 디모데였다. 이 디모데는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본이 됐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참 이게 귀한 것 같아요.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억에 남는 사람, 이런 분들은 잘 안 잊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소망이 있다면 그분을 생각하면 늘 믿음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참 귀한 분이었다. 지금 떠오르는 분 계십니까? 전 있는데. 우리 모두가 이런 면에서 믿음으로 기억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조금씩 내 내면에 나침판을 맞추고 또 생각을 맞추고 행동을 맞추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은 항상 같은 쪽을 가리킵니다. 나침판이 항상 어느 쪽을 가리키죠? 네? 북쪽. 말씀은 항상 한쪽을 가리켜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 뭐냐면 우리같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기적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교회의 기적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생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다른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쪽으로 자꾸만 맞춰가는 게 사실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전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디모데가 그렇게 선명한 믿음을 기준으로 탁 잡고 있으니까 온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졌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디모데 같은 인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어렸던 것 같아요. 장로님들은 연세가 좀 드셨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그 비결이 뭐냐면요, 말씀과 믿음으로 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그 말씀을 여기 보면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항상 연구하고 더 깊은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설 때 우리가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성장, 말씀의 깊이나 묵상의 깊이나 혹은 신앙생활의 성장이 이렇게 빨리빨리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 여기 디모데전서 4장에도 그 비결이 있는데요, 이유가 전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뭐 애들만 보더라도 공부하면서 한쪽에 패드 하나 켜놓고 휴대폰 하나 켜놓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뭐 차를 타도 요즘엔 뭐 대중교통수단을 잘 안 타서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지하철을 타보면 다 그냥 이거 휴대폰 이거 하고 영상 보고 또 한쪽으로 귀로는 또 다른 사람 얘기 듣고, 친구하고 같이 있어도 얘기하면서 한쪽으로는 이거 봐요. 근데 과학적으로 이 멀티태스킹이 효과가 없답니다. 어떤 친구들은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그렇게 과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전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는 겁니다. 거기에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언제 일어나느냐? 전념할 때 일어납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한꺼번에 여러 개 못하겠더라고요. 자꾸 잊어버리고 놓쳐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모니터도 막 여러 개 놓고 막 열어놓고 막 했는데 이젠 막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물병 들고 나갔는데 차키를 안 가져왔어요. 그럼 차키 가지러 가서 물병 놓고 나오고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꺼번에, 이게 집중력의 부재잖아요. 이게 시간을 전략하는 것 같지만 낭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계속 갖는 마음은 한 번에 하나씩만 하자. 줄 세워놓고 예배 드릴 때는 예배만 드리고, 또 예배 드릴 때 예배만 드리지 뭐 다른 거, 혹시 지금 다른 거 하시던 분 계십니까? 휴대폰 이거 문자 확인하고 계신 분 계세요? 또 다른 거, 뭐 연속곡 보려면 연속곡만 보세요. 그때 뭐 전화기 확인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또 책을 읽을 때는 책만 읽고,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만 읽고, 또 카톡 확인하고 답신 다 하고 또 성경, 이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땐 성경만 읽고, 기도할 땐 기도만 하고, 이렇게 하나에 전념하면 또 간만큼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성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전념하고 신앙의 전념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숙을 이룹시다. 4번,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끈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사도행전 11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공통점이 나오죠. 바나바, 디모데, 이렇게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교회에 무리가 더해가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죠? 권위자, 안위자였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요, 어떤 일로 또 유명하냐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어떻게 하죠?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뭐 하라고? 구제에 쓰라고. 그럴 정도로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믿음까지 좋아요. 어떤 이런 분들 만나면 여러분 좀 약이 오르지 않아요? 믿음도 좋고 하는 일도 잘 되고 헌신도 잘하고 모든 면에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저분은 하루 24시간 아니라 48시간을 쓰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똑같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그 똑같은 시간 안에 다른 많은 것들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이 바로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또 유명한 게 뭐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복음의
박해자를 그가 살고 있는 다소에까지 찾아가서 데려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고 내가 보증한다, 내가 보증해, 이렇게 하면서 바울을 지켜 세워서 그 유명한 사도를 세웠던 사람이에요. 그럼 이 바나바는요, 사실상 저는 바울보다 더 귀한 인물이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수련을 하는데 제 순 이름이 바나바 순이었어요. 저는 바나바라는 이름은 그때 처음 들었어요.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도. 설명을 들어보니까 참 귀한 분이다. 항상 두 번째 가는 것 같지만 항상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배포를 가지고 용량을 가지고 품는 큰 가슴이 큰 사람이다. 그때부터 저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역을 하면 바나바처럼 사역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바나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바나바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 때문에 행복한 교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5번, 환난 중에도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한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자, 하박국이 뭘로 유명합니까? 하박국, 또 미역국, 김치국. 하박국 누구죠?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이 이 하박국의 선언을 자기의 신학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이 하박국이 언제 활동하던 사람이냐? 바벨론이 유다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 그때 그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박국 3장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소망이 없어요. 비록 뭐뭐할지라도, 여기에 다 들어있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나라의 궁핍함과 위기가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런데 하박국의 마음속에 강력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고난이 있다면 뜻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의 리더였어요. 확실히 어려움의 때는요, 영웅 본색 아니고 뭐죠? 난세 영웅이라고. 우리는 난세 믿음. 항상 믿음의 진위는 평안할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가려집니다. 인격적으로 끝을 향해 치달을 때, 내 한계에 도달할 때, 그때 내 믿음이 시험의 대상에 오르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정서적으로 모든 면에서 우겨쌈을 당할 때 우리 믿음의 현 주소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잖아, 이게 아니에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말하면 성경이 뭐라고 한다고 했죠?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참 귀했던 분들, 강력한 믿음을 가졌던 분들을 만날 때 보면 그들은 대개 언제냐면요, 이렇게 난세일 때 그 믿음이 확인된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의 고난의 환경은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참 조심스럽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일종의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는데 리트머스예요. 시험대예요. 믿음의 색깔이 수준이 얼만큼인지를 볼 수 있는 기준이란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시험에 과락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과락이 뭐지요? 과락이 60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 되는데 성도는 다 됐어. 다 뭐 봉사 점수 100점, 헌신 점수 100점, 뭐 예배 점수 100점, 기도 참석 100점 다 했는데 마지막에 믿음 45점 이러면 이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것도 다 잘해야 되지만 성도는 결국 뭘로 판가름이 나요? 결판이 나요? 믿음으로 결판이 납니다. 5번입니다. 6번이죠. 믿음으로 병 낫기를 간구했던 게네사렛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 구절 읽으시면서 재밌는 거 못 보셨어요? 야야야, 예수님 오신대. 예수님 전화해가지고 막 눌러가지고 야 빨리 와, 빨리 예수님 지금 여기 지나가고 계셔, 빨리 와, 빨리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근데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냐면요, 예수님이 사셨던 가버나움, 벳세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꼭대기가 가버나움이고 그 옆에가 벳세다고, 여기서 조금만 내려오면, 그러니까 서쪽 남쪽이죠, 남서쪽으로 조금만 내려오면 그쪽이 게네사렛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대각선으로 호수를 건너면 그쪽이 거라사. 모르셔도 돼요. 이 게네사렛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강력한 메시지가 뭐냐면요, 여기 보세요.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이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 일행이에요.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알고. 근데 옛날에 예수님이 나중에 물어보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뭐라고 했어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혹은 예레미야나 혹은 다른 선지자라고 하더이다. 그런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죠? 성경에는 이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참 귀하게 우리에게 전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 시몬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 돼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베드로는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안다는 말이 여기에 있는 안다는 말이에요. 놀랍게도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예수님을 안 몇 안 되는 사람들 중에 이들이 속한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귀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알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근방에 아는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연락을 해서 빨리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했어요? 똑같이 앞에 믿음의 위인들처럼 예수님이 옷가에 손만 대도 내가 낫겠다라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으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믿음대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을 아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성장. 여러분, 믿음의 성장을 위해 전념하십시오. 자,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1번 간절히 뭐라? 기도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24절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것 또한 귀신 들린 아이를 낳은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혹시라도 주님이 내 믿음이 없음을 보고 고쳐주시지 않을까 봐 뭘 간구하냐면 주여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저에게 믿음을 달라고, 내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사실은 주여 저의 마음에 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리고 믿지 않는 다른 자들과 같은 눈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믿음의 눈을 저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 중직자들은 바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서 냉철하게 판단하고 상황을 해석하는 눈도 필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믿음을 구하고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거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번 서로를 뭐 할 것 같아요? 1번 서로를 때려주라. 2번 서로를 사랑하라. 3번 서로를 질투하라. 4번 서로를 격려하라. 5번 없습니다. 격려하라. 그래서 저는 믿음의 격려를 해주는 분들이 가끔 좀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나보면 그게 맞습니다. 이성적으로 이게 아닌데 자꾸만 믿음으로 격려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면요, 막 답답할 때가 있어요. 목사지만. 근데 지나보면 그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역대 32장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발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지난주에도 이 말씀 나왔죠? 여러분 보세요. 이 히스기야가 하는 말 들어보세요. 이게 참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런 고백이 어디 있어요? 그냥 막 아수르가 쳐들어온다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제 우리는 죽는구나라고 막 울고 통곡해 앉아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과 함께 있는 자보다 우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 강하시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게 걱정하지 마, 괜찮아, 나도 몰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눈에 힘을 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더 크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막 힘주어서 믿음이 있어서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히스기야의 말 때문에 마음속에 큰 안심을 얻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대로 역사하는 분들이 계셔요. 반대로. 저 믿어보려고 하면 아이고 너만 예수 믿어? 막 이렇게 말하고, 아이고 믿어보려고 하면 그저 그냥 아이고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될 때지, 지금 믿음을 얘기할 때가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냥 저거 봐, 빨리 도망가야지, 빨리 피해야지, 빨리 방법을 찾아야지, 이런 상황을 할 때 걱정하지 마,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더 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거야, 이런 담대한 마음으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 사람들이 더불어 평안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왕의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함께 있으면 마음이 든든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함께 있으면 그저 늘 걱정이 되고 무슨 말 할지 귀를 막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 되면 어떡하겠어요? 히스기야의 이 말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런 고백, 힘찬 믿음의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견고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만 믿지 마시고 여러분 다른 분들도 그렇게 격려하세요. 여러분, 이거 왜 격려가 믿음에 도움이 되냐면요, 믿음 없으면 격려 못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격려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내 안의 믿음을 확인하고 자꾸만 믿음을 격려하면, 믿음을 고백하면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도 힘을 얻고 우리 믿음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기 보면 누가복음은 댁에 가서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예수님이 하신,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 말 끝나고 나서 뒤에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마다 우리 스스로를 자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고 나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난을 연단의 기회로 삼으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여기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할 때 이 확실함이라고 하는 말이요, 옛날 성경을 보면 시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도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결국은 고난이라고 하는 도가니 속에서 더 순백해진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황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황금의 목숨을 걸고 그게 있어야지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베드로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없어지고 누가 없어지지만 믿음만큼은 고난 중에 우리를 지탱하고 지키는 능력이다. 능력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그 속에서 믿음을 오히려 연단받아서 순백한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